오늘 말씀은요,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의 사별의 손자 베레가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부든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광활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이번 주 테마는요,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금요일에는 이 시리즈로 우리 순희 목사님께서 토요일까지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리더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카리스마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 이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큰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난 교회에서 리더가 아닌데 무슨 리더십이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가정의 부모가 되고 학교의 선생님이 되고 또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라는 리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연합뉴스에는요,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리더십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커뮤니케이션과 상식, 매너 부족 등을 이유로 팀장의 리더십에 만족하지 못한다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이달 9일부터 4일간 팀원급 직장인 512명을 대상으로 팀장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54.8%가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에 대한 불만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공동체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리더십 현황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리더십의 어원은요, 앵글로 색슨어의 레단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리탄을 어근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가다 라는 뜻의 움직임을 나타나는 이 동적 성격을 가진 말인데요. 그래서 리더는 무슨 뜻이냐? 이 앞서가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더십이란 어떤 정해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자리나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도 공동체의 목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목사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살리는데 이 땅 가운데 참된 리더십, 참된 영적인 안내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정신분석가 정도훈 씨는요,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예의, 정중함, 부드러움을 갖춰야 합니다. 리더십은 인격, 사람 인자에 바로잡을 격입니다. 늘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리더십은 체화되어야 합니다. 뇌에 길을 내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 앞서가는 자를 리더라고 하는데요, 리더에게 있어서 리더십은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가정이든 그 어떤 조직에서도 리더는 따르는 자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까?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리더가 아니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리더야. 교회 와서도 나 리더 아닌데, 여전도 회장 아닌데, 남전도 회장 아닌데, 나 뭐 청년회 회장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부모가 되어도 이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녀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줄 리더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학급의 교사, 그 학급의 리더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리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 리더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요, 리더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훌륭한 리더십은 누구나 소유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리더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리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리더십은 누구나 소유할 수 없는데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때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다, 팀원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요, 자존심 상해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요, 또한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도 알고, 어떤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리더이며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상적 방법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 방법의 리더십은요,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나폴레옹, 나를 따르라,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요, 영적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적 리더란 무엇일까요? 영적 리더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예레미야처럼 부름받고, 모세처럼 부름받고, 이사야처럼 부름받은 자, 인간적 방법과 지혜로 이끄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를 바로 영적 리더라고 말합니다.
영적 리더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똑똑한 분들 뭐죠? 카리스마의 리더십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할 때에 권위주의적이고 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유수님 목사님처럼 기도원의 300용사가 700용사, 백합화같이 순결하고 소나무같이 푸르른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 이런 이 목표가 뚜렷하시잖아요. 비전이 뚜렷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목표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어 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바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리더는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에도 조직 구성원들의 신념, 지각, 가치관, 행동들을 변화시켜 놀라운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많이 나오냐, 이게 제가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요, 가장 어려울 때, 마틴 루터처럼, 웨슬리처럼 가장 세계가 어려울 때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리더로서는요, 현대그룹의 창립자인 정주영 씨를 꼽을 수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끈기와 노력 그리고 신용으로 현대그룹의 신화를 일궈낸 기적 같은 인물입니다. 정주영은요, 이봐 해봤어? 이거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봐 해봤어? 로 상징되는 불굴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을 남겨놨는데요, 그는 1971년 조선소 건립 사업 계획서와 예정 부지인 울산 미포만의 백사정 사진, 요것만 들고 어디로 갔냐? 영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거북선이 그려진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그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냐?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 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차관 도입과 선박 수주를 성사시켰습니다. 야, 멋있죠? 도전정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한 나한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 정주영 씨는요,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는 이런 정주영 씨의 카리스마랑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리더십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면, 영적 카리스마 리더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카리스마는요, 헬라어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은사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나오는 건데요, 이 카리스마에서 이 카리스란 헬라어로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 이 은혜를 말합니다. 즉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도록 부여해 주신 이 영적 은사와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카리스마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 예를 들면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졌을 때 그 사람에겐 특별한 은사와 영적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을 보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0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제 우리 최율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요. 그렇죠?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지혜가 누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또 신명기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9절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사기 13장 25절 보니까 소라와 에스디올 사유 마의 내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사무엘상 10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카리스마가 무엇을 의미하냐? 죄에서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카리스마적 은사가 내게 이미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연적 은사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보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뿐만 아니라요, 이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각자에게 각각 특별하게 주어지는 구체적 은사를 가리킵니다. 지금도요, 어떤 사람은 반주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상하고요, 뭐 PPT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찬양 인도하고요,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0절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 다 받고 가는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지혜 은사 막 다 받으셔야죠. 병 고치는 은사. 즉 무엇을 말합니까?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누가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많이 고민해본 결과 이 느헤미야에게 이 엄청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좋은 리더십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바로 뭡니까? 주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 리더자가 되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키는 자가 바로 리더자예요. 그 느헤미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얘는 리더자가 될 거야 이렇게 되게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근데 뭔 줄 아세요? 하가랴인데요,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어둡게 하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의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역사에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둠의 때였어요. 남유다 백성들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 이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이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그들은 식민국가들에 대하여 강제 이주와 같은 억압 정책 대신에 식민지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의 신전도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3차 때 포로에서 이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3차 포로 귀환은요,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띠고 귀환했습니다. 그는 귀환할 당시 페르시아 제국 5대 왕인 아닥사스 땅의 이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리더자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4절 보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벌써 이 리더자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는 아닥사스다에게 또 호소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 허락을 받아 귀환하여 대적들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단 며칠 만에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은요, 전쟁에 있어서 성벽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성벽 재건 52일 만에. 여러분, 이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인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거를 만드는데요, 한 달짜리 공사를 무려 5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쉬지 않고 밤새. 금요일 넘어가는, 토요일 넘어가는 이 날에는요 7시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인가 주무시고 다시 공사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가자, 해보자 하니까 밑에 따르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가비요. 그러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얼마나 리더십이 강한지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그때에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며 낙심한 채 방황하고 있는 백성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줘야 되는데요,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폐허가 된 그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 공동체를 주변 나라들과 혼합주의로부터 막아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방해 세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주의 일을 하려면요,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요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요, 이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은요, 느헤미야가 좋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를 예상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대가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십시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기회는 없습니다. 훌륭한 생각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거나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반대를 예상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러면서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알맞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즉시 당신의 상관이나 배우자에게 가서 털어놓지 마십시오.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주며 변화를 제안할 때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해야지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 번째,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밤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조사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보다 언성이 높이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지를 말하기 전에 진상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지도자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실과 숫자를 가지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1절 13절 보면요, 실제로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니까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죠.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준비할 것이 있으니까, 뭔가 나가야 될 것이 있으니까 미리 살펴보고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일체감을 형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훌륭한 지도자들은 모두 다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온 목적은 성을 재건하는 것이다, 질문 있으면 사무실로 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 재건합시다. 여러분, 우리 유순희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대구에 이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대구 성도님들 위로를 줄까? 대구의 예배가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막 마음이 정말 힘들어 하실 때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대구 백석교회 성도님들에 나눠주자. 그래서요, 너네가 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직접 우리 만들자. 이래서 직접 나서서 기계를 사게끔 해주시고 각자 그 위치에 맞게 사람들을 배치하시고 목사님이 친히 막 천을 자르시고 막 오바로크를 다루시면서 밤새 새벽까지 일이 끝나잖아요. 이 자르는 게요, 이게 자르는 것도 왜 힘드냐면 가위가 엄청 커요. 재단 가위라고 되게 큰데 이 가위를요 10시간씩 막 자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다백이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요, 새벽 2시에 끝나면요, 댁으로 가져가셔서 아침까지 밤새 또 그걸 자르세요. 왜? 그걸 잘라놔야 다음번 마스크를 제작해야 되는 과정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밤새서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그 리더십,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섯 번째, 사실에 직면하도록 도우십시오. 느헤미야는 그림을 그리듯이 현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황무하고 소화되었으니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그는 정직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도자가 사람들이 사실에 직면하도록 돕습니다. 학교, 가정, 사무실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도자는 문제에 직면하도록 해서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근데 리더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부 떨고 그냥 잘 지나가기 위해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요 더 상황이 안 좋아요. 리더자는 그게 아니라 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 행동을 요구하십시오. 지도자는 현실과 이상 전부를 봅니다. 지도자들은 현재의 상황도 보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는가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때 지도자는 구체적인 반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이면서도 낙천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나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이럴 수 있어요. 교만하면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이거 너가 해봐, 이거 너가 해봐, 다 분담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나 혼자 못해요, 도와주세요. 왜냐면 각자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는 이걸 못하니까 이걸 날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이 6가지의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 지금까지는 1장, 2장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리더십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전에도 어떤 리더십을 행했는지 잠깐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은 그 과정에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에 때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전화위복.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마음은 누가 주셨어요? 내가 스스로 나 성벽 재건해야지 뭐 그런 마음은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정과 비전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성벽 재건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비전, 열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뚜렷한 목표를 가져라. 둘째, 마음의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꿈. 셋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라. 그런 사람들이요 4,000명을 조사했는데 성공했다라잖아요. 느헤미야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했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반대 세력이 있어도 마침내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 카리스마를 갖고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뭘 했을까? 첫 번째, 가장 먼저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막 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막 내가 이래야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이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거룩한가? 내 마음의 상태가 깨끗한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는 시간. 느헤미야 3장 1절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오늘 본문에서 성별하였고라는 뜻도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독교 대학 성결교회입니다. 백송 성결교회. 성결하게 하다. 이거는요 카다시, 이 히브리어 카다시의 완료형으로 여기서는 봉헌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뭐를 드리는지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 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봉헌하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별되었던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은 성벽이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지은 이유는 그곳은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고요, 적의 공격이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특별히 성별했다라고 느헤미야 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성 쌓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을 쌓아야 돼.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성 쌓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는 이유, 물론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대구 땅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들기 위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오랫동안 버림받고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무기력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났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성벽이 끝나니까 우리 샤워하듯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 대한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거룩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먼저 주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제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사용하세요. 대한민국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실 거예요. 먼저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거룩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도구니까. 도구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별은요, 참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실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나 왜 언제 쓰시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기다리세요. 그리고요, 내가 할 일은요, 그저 거룩하게 날 만드는 것 뿐이에요. 깨어지는 자를 하나님 사용하세요. 교부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몸이 제사가 되는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제물이 되게 하라. 혀로 더러운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제물이 되게 하라. 내 손으로 불법한 일을 행하지 말고 번제가 되게 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행도 해야 된다. 손으로 구제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귀로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들어야 한다. 이는 제사는 부정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는 다른 행위의 첫 열매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손, 발, 입 그리고 다른 지체로 하나님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것만 안 하면 나 죄 안 졌어, 난 깨끗해, 난 거룩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난 거짓말 안 했고 도둑질 안 했어. 그런데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죠. 사랑해라, 나눠라, 베풀어라. 여러분, 오늘 그거 안 했어요? 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거룩이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해요. 어떡해, 고리타분해. 요즘에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저 사람도 다 죄짓고 저 사람도 다 죄짓잖아. 불편해합니다.
거룩함을요, 보통 사람 가는 거리가 먼 별나고 특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뭐 성 어거스틴처럼 이런 사람만 거룩해질 수 있고, 웨슬리 이런 사람만 거룩해질 수 있어. 난 아니야.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은요, 그렇게 일상과 거리가 먼 이상한 특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오염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너희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더럽고 아직은 죄를 짓지만 우리는 꾸준히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나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그래서 거룩이란 말의 어원적 의미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 그리고 밝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대구 백성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영혼의 샘에 와서. 즉 거룩하면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 죄악된 것과 조금도 섞이지 않는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도덕적인 의미와는 좀 달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도 거룩하지만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나머지와 분리됐다,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도 그 자체로는 거룩한 속성이 없으나 이것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성별되는 순간 비로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더럽지만, 내 자체는 참 더럽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면 그때부터 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H. 링그레이라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거룩하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즉 물건이나 사람이나 장소 그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 친밀함을 이룰 때, 하나님과 친해질 때, 그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예수님과의 첫사랑 회복돼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성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룩한 땅, 거룩한 날, 거룩한 음식, 거룩한 도성, 거룩한 모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날, 음식, 도시, 모임 등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따로 구별되셨기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리더자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먼저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막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자존심 내려놓아라, 깨어있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막 인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거룩하게 먼저 만드시고 그러면 영혼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이게 바로 리더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의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인 아르키메데스는요, 기원전 214년 로마 군대가 그리스를 쳐들어오자 군사들에게 거울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로마군의 함대가 바다 위를 새까맣게 덮고 밀려오는 판에 거울을 나눠주는 것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 군사들은 제각기 손에 든 거울로 반사된 햇빛을 한 곳에 모아서 로마 군대의 배를 불태워버렸대요. 여러분 아시죠?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놓으면 종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거울을 모은 다음에 그 햇빛이 반사돼서 뭐를 태웠다고요? 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대구 백성교회 영혼의 샘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함께 나아갈 때 악한 마귀의 권세를 쳐부술 수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시너지 효과란 이렇게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쳐 둘이 지닌 힘을 단순한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1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예요. 시너지의 어원이 그리스어 수노지아로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다른 개체가 결합하여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 한 마리는 겨우 4톤 정도의 무게밖에 끌지 못하는데 두 마리는요, 힘을 합치면 말 한 마리가 4톤이면 두 마리는 8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2톤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어제 전 성도님들이 폐기물 처리하고 나머지 성전 정리를 해보자. 단숨에 그것을 모든 걸 했듯이 빠른 시일 내에 사람의 두뇌는 가볍지만 약 100억 개의 신경조직과 1000억 개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결합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대요. 100억 개, 1000억 개. 그러니까 이것들이 합해서 그냥 하나하나는 작고 막 연약하고 막 이런데 이게 합하니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두뇌들이 모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모일 경우 그 힘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측 불가능한 힘이야말로 인류가 현대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살펴보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요. 3장에서는 몇 명이 나오는지 아세요? 75명 이상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직업도 15부류.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들 있죠? 직업도 지금 다 달라요? 15부류 이상의 사람들이 골고루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 8절에서 12절 보니까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이고 힘드네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시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빅을 중수하였고.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한 거야. 조금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수하였고 사람도 다르고 막 장난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도요, 누구는 뭐 이거 잘랐겠죠? 누구는 붙였겠죠? 그쵸? 누구는 옮겼겠죠? 누구는 청소를 했겠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도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금장색은 뭡니까? 사실 금을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석 세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예민해야 되죠. 손이 민감해야 돼요. 그럼 손가락이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눈도 다치면 안 돼요. 그런데 눈과 손을 다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해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핑계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도 땀 냄새 나는 몸으로 장사할 수 없습니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 향품 장사는 뭐예요? 내가 향수 파는데 땀 냄새 막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도 참여했다. 여러분 성경에 사실은 구약에는요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고 별로 안 나오잖아요. 당시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여자들이 더 많죠. 그런데요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것은 여자들도 모두 동참했다는 거예요. 또한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예루살렘 거민들뿐만 아니라 타지방 사람들도 동참했어요. 그들은 두구아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었어요. 내 집을 중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고
여러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지방 일이 아니야. 난 상관없어.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든 성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력하지도 않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드고와 귀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개역 한글에서는 담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짐을 함께 지지 않았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교회 일은 나랑 상관없어 랑 마찬가지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장에서 공로자들의 명단에서 이름이 올라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귀족으로서 솔선수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귀족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진 사람. 귀족은 더 많이 명예도 가진 사람, 그리고 존경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솔선수범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협력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도울 수 있고요, 물질로서 도울 수 있고요, 말 한마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드고아 사람들은요, 짐을 함께 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들을 닮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협력과 충성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기록됐는데 이 귀족들만 아주 불명예스럽게 기록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좋게 기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로 불리는 존 듀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엔 기술이나 기업 정신,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은 정말 찾기 어렵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들이 하나가 돼서 팀이 되어 주의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듀어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투자 대상을 골라낼까요? 그는 말합니다. 내게 투자 요청을 해오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기술과 상품, 서비스를 선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그들 자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회사 핵심을 이루고 있는 팀 구성원들의 실력과 인격,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함께 팀워크를 잘 맞출 수 있는가를 본대요. 팀워크가 잘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4강 신화를 일으켰던 누구죠? 축구 월드컵 히딩크. 이 히딩크 감독은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4강 신화를 이뤘잖아요. 누가 특출나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일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 일꾼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요, 그 재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쟤는 뭘 잘하겠다, 저 성도님들은 뭘 잘하시겠다, 음식을 잘하시겠다, 뭘 잘하시겠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위치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거죠. 느헤미야 3장을 보면 그 다음에는 누가 중수하였고 라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죠. 아까 막 중수하였고 계속 반복했죠. 즉 느헤미야는 어디에 가서 일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해서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적절하게 배치하는 거예요. 넌 여기서 해, 넌 여기서 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질서를 지키며 협력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않았어요. 왜? 제대로 배치해 주니까. 적절히 계획적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혼란과 갈등이 없었어요. 느헤미야 3장 4절 보니까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우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발의 손자 베레갈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신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60만 명. 근데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서 여자 안 셌겠고요,
아이들 안 셌죠? 그러면 대략 4명만 계산해도 240만 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일을 모세가 리더로 하는데 240만 명, 300만 명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이드로는 이 일을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분담하여 감독하도록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부장에서 10부장까지 세워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을 지도자인 모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에게 분담하여 더 큰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4절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리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사도 바울 곁에도요 에바브로와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등 많은 돕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바울 옆에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 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에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는 동역자가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 사람을 배치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지 않았고요. 합리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문 앞을 중수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성공하는 요인은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합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치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성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직분 뽐내라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의 몸만 세우면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도 마세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사명은 목회자를 도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합력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꿈이 없는 분들, 내 사명이 그거구나 아시면 돼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은요, 영혼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배치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했죠.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 귀족이나 가진 자는 더욱 도덕적인 의미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은 지켜야 할 의미를 지키지 않으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렇죠? 귀족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많이 이 시대에서 협력함의 모험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경쟁하시지도 말아요. 우리는 모두에게 사명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책에 아름답게 기록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리더십, 첫 번째 카리스마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많은 공동체들이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적 방법의 리더십이 아니라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인간적 방법인 리더십은요,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적 리더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카리스마의 리더십이에요. 저는 오늘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누구에 대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카리스마를 갖고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팀을 사용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거룩한 나라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별했어요. 두 번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성벽 재건을 그리고 완성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카리스마의 그 리더십을 받아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리더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느헤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한 마음을 모셔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왕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 이 대구 땅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 어둠의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 너는 나가시니. 너는 어느 곳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내가 엄마가 된 순간부터 아빠가 된 순간부터 선생님이 된 순간부터 그 교회의 집사와 장로와 권사와 목사와 전도사가 된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을 많은 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